예, 만약에 여기 유리창에 조그만 돌멩이를 맞아가지고 금이 가거나 조그만 구멍이 뚫렸다고 칩시다. 그래도 창문은 창문이죠? 그렇죠? 예, 그래도 창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창이 없이는 그 밖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계시의 창문이라고 생각해야 이 성경을 통해서 밖을 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성경은 그 모세가 산에서 들고 내려온 돌판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성경이 예수가 가지고 돌판이라면 그 돌멩이를 통해서 뭘 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돌멩이에 있는 돌멩이에 새겨진 글자를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하겠죠? 이 돌판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계시의 창문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세계, 영적인 세계, 성경의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창문입니다. 자,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면 더 이상 창문이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창밖에서 내가 발견한 겁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달이 있고, 해가 있고, 구름이 있고, 바람이 있고, 그런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한다는 건 창문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창문이 이게 몇 센치냐, 이게 한 몇 센치냐, 이걸 공부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언제는 어떻게 해요? 창문을 통해서 어떤 세계를 보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지, 이 창문에는 유리창이 몇 개고 유리창의 두께가 몇 개고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창문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 창문은 튼튼한 창문이라 영원한 창문이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특히 우리가 가장 모르는, 인간이 가장 모르는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들여다보는 창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은 선지자들이 인류 구원에 대해 아들에 관한 약속을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아들이 왔고 이미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은 아들에 관한 약속이죠.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옆에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제가 일부러 아무것도 안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레퍼런스도 안 할 거예요. 훈련입니다. 성경을요, 손으로 봐야지 되는데 성경을 자꾸 귀로만 보려고 들려주려고 보면, 그러니까 성경이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깨끗하죠. 너무 귀해가지고 성경이 손도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귀해서. 아니요. 성경은요, 창문이라고 그랬죠. 자꾸 밖을 보고 싶은 사람은 창문을 자꾸 열겠죠.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 창문이 삐걱삐걱 할 거 아닙니까? 제 성경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창문을 하도 열었다 닫았다 해가지고 창문이 너덜너덜합니다. 창문 갈면 돼요. 새 창문. 새 걸로 갈면 돼요. 중요한 건 그걸 열어서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자동차의 구조로 가장 기본적으로 가운데 이 파란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한쪽에 게 구약이고 그 옆에 있는 기둥이 신약입니다. 구약은 선지자가 썼어요. 선지자는 미리 보는 사람들이다 말이죠. 미리 보는 사람들이니까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미리 보고 예언한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렇죠? 이게 구약입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면 신약은 이미 온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마치 사도 요한처럼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이만은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안전노라. 그래서 사도예요. 사도는 이미 듣고 보고 오신 메시아를 다 경험한 사람이 번역받는 것.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지은 겁니다. 본 겁니다. 보고 쓴 겁니다. 메시아를.
그래서 바울이 교회가 어디에 기초해 있다? 선지자와 사도 위에 교회가 기초해 있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고 하는 사도의 증언을 토대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기둥이 있고요. 자,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이것은 곧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자, 또 하나의 기둥이 있죠. 이 기둥은 신약은 곧 새 언약이라고 하고 이것은 사도들이 쓴 겁니다. 메시아가 이미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일들을 이루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새롭게 주신 그 책이 바로 메시아가 주신 언약인데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을 다른 말로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이것이 두 개의 성경의 기둥이에요. 성경의 기둥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의 기둥이 나란히 서 있어서요. 이게 두 기둥이 서로 이어져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기둥을 가로 잇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두 개의 그 사상이 있어요. 이 두 언약을 하나로 통일하는 두 개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저 위에 있는 이 위에 있는 가로지르는 기둥인데 이건 메시아 사상이다.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구세주에 관한 사상. 구세주가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가로지르는 이 대들보 같은 것이 바로 천국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크게 우물정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리고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서로 컨시스탄시를 연속성을 가지도록 연결하는 두 개의 사상이 있는데 하나는 메시아 사상, 또 하나는 천국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자, 그렇게 자동차의 가장 기본 틀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 사상을 좀 몇 가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메시아 사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각각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가 믿는 메시아, 구세주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이 말합니다. 자, 위에 있는 이 기둥이죠. 성육신, 먼저 성육신은 하나님 인간의 형편, 나타남과 계시라고 써있어요. 하나님 인간. 다시 말하면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얘기하죠.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창조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피조물의 육신을 입으셨어요. 자, 그것이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나는 생명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아들을. 생명의 원천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생명 자신이 피조물, 곧 생명의 매개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만드신 게 뭐죠? 첫날 만드신 게 창세기 1장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자, 빛이 먼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태양은 몇째 날 만들어졌죠?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별도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태양이 있기 전에 뭐부터 있었어요? 빛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면 태양이 없어져도 빛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예, 안 사라져요. 자, 요한복음 1장을 가면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러면 구약 창세기에 보면 빛이 먼저 있었나요? 사람이 먼저 있었나요? 빛이 먼저 있었죠. 그러면 그 이해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들여다보면 생명이 먼저 있었어요? 사람이 먼저 있었어요? 생명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생명에 속한 겁니까? 생명이 사람에 속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사람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진실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창문이라고 그랬죠. 그동안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명체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개는 개의 생명, 고양이는 고의 생명, 고양이의 생명,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각각 생명체가 생명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생명체를 담고 있다. 거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가장 기본적인 존재의 기본이 생명인데, 존재의 기본이 생명인데 그 생명에 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떨까요?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거꾸로 사는 거예요. 생명이 먼저 있었고 내가 나중에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있고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죽으면 다 소용없어. 죽으면 그만이야. 그거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죠.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생명은 사라지지 않아요. 생명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조금도 생명의 양은 줄지도 않아요. 생명의 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 잡아져도 전체 생명의 양은 1g도, 1cm도, 1mm도 줄어들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왜? 생명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각이,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면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자기 속에 생명이 다 하면 죽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아니요. 생명은 생명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생명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는다는 건요,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죽음이 두렵고, 이게 믿어지면 자유케 되는 거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망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데서 자유케 되면 그 자유를 가지고 삶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가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성부로부터 성자, 생명께서 성령으로 피조물 안에 잉태